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원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인들은 교회와 또 그 목회자를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자랑할 것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뻐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내 마음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또 그 사랑으로 체험받기를 원하는 그런 목마름으로, 그런 애타는,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손에 못자국이 나시고 몸이 찢어지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이 모아주신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난주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상이 있는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아멘. 근데 제가 함께 읽자 그러는데요, 들리는 소리가 함께 읽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좀 한 마음이 돼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함께 따라 읽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명하시고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선택되고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이렇게 미리 아시고 선택하고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아주셨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으셨으면 그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선택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의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선택받은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모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받아서 먼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어떤 모임이든지 모범 멤버가 있어요. 그걸 사회학적으로 쉽게 영어로 얘기하면 responsible member다, 그렇게 부릅니다. 모범적인 멤버다. 그거는요, 어느 단체나 조직이나 이 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원칙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모임이든지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모범적인 교인이 한 사람이 있으면, 모범적인 목원이 한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 때문에 그 목장이 살고 그 교회가 살고요, 그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그 조직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모범적인 사람이 그 모임과 공동체에 몇 사람이나 있어야 되는가? 보통 에버리지로요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놀라운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0명이 모범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 10명도 안 되면 문제라는 거죠. 새벽기도에 우리 교회가 200명이라면 적어도 10의 1, 20명의 새벽기도 교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범적인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넘쳐요. 우리 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정구동 집사님 가정, 형제님 가정이 지난주부터 일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다 나와요. 예인이하고 예림이까지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간신히 달려오잖아요. 교회에 어린아이들을 깨워가지고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려면 보통 부지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잘 섬기기 위해서, 주일학교와 어린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1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렇게 예배를 사랑하고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범적인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범적인 성도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누구냐? 바로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사막, 그 메마른 광야에서 오늘 노래를 이 시편을 썼습니다. 사랑하던,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그 잘난 아들, 제일 잘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대적한 거예요. 그 바람에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왕궁에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정말 외롭고 비참한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버리시지 않았을까? 모든 것을 잃고 왕좌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치와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은 1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왕궁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비참한 형편이 되어 사막과 강야에서 헤매일 때
오히려 나는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제가 잘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막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내가 이 자리에서, 여기서,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빼앗긴 왕자를 내가 다시 찾겠노라고, 복수하겠노라고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배신감에 좌절해서 그 사막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오늘 다윗은요,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왕궁에서도 내가 예배를 드렸다면, 성서를 향하여 주를 찬양했다면, 내가 이 사막에서도,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렵니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말대로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오직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그 몸까지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승리해야 되냐?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셔야 돼요. 비록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기는 사막에서 다윗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외칩니다.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 사막에서 짐승이 우는 소리 가운데 남들이 조롱하고 비참한 형편에 떨어진 그가 거기에서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목장에 모이는 것도 예배요, 수요 예배도 예배요, 주일날 예배도 물론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왜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그렇게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말씀을 읽어요.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축복받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11시가 되는데도 반이 안 쳤어요. 자리가 반이 안 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 늦게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말 애타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나올 수 없죠. 여러분,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cknowledge하는 거예요. 아, 주님만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막과 강야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도록, 여기서 죽어도 좋은데 죽어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드리고 경외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축복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조상 믿음의 사람 모세를 생각해 보니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해가 멈추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대군들이 그 앞에서 무너져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죽음의 그늘짝에 있는 지금 내게도 그 모세의 지팡이 같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저와 함께 계시는군요. 그 지팡이가 저를 지금도 보호하시는군요. 그 지팡이가 저를 지켜주시는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좋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기서도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내 평생에 내가 골짜기에 있든지 산꼭대기에서 영광을 바라보든지 이 생명 다하도록 손을 들어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있죠. 밤에 오는 새인데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왜? 그 지독한 어두움이 지나면 바로 이제 빛이 오는 새벽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나이팅게일은 가장 어두울 때 그 밤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두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는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은 빛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이 생명 다하도록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창조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잡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어느 자리에서든지 경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위로와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당신 홀로 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 하는 짓이 뭐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은 다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5분이 돼도 30분이 돼도 어슬렁 주차장을 걸어서 예배당에 와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는 거예요. 무엇하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늦게 온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산 증인들의 전심을 같이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이시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시편 134편입니다. 순례자의 노래인데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영상에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수금과 비파와 온갖 악기로 연주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성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얼마든지 속으로 할 수 다 있는 일들을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천지를 주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따라오세요. 보고 있는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성소에 올라갑시다. 만민들아 다 우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시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들이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 신들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나아가니 당신들도 함께 오세요. 비리 불고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로 그렇게 찬양하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행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죄를 다 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그 용서를 자랑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시고 다 기억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먼지 못한 나까지도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냐는 거예요. 감동적인 사랑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이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손을 들어서 찬양할 때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앞에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지 마세요. 어항을 생각해 보세요. 어항에 물고기가 있지만 물고기는 자기 그 어항이 자기의 모든 세계 전부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까? 어항 밖의 세계는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어항 같지만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영적인 세계가 넓고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 보이는 세상 앞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욥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더 크게 받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걸 알고요, 이 욥을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욥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욥은 하나님을 절대로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송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은 반드시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나는 그의 마음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욥이 가졌던 모든 축복을 사탄이 잠시 건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욥은 결코 그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안 보이는 그 큰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욥은 갑절에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찬양 드릴 수 있어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의 증인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와 보라 하시는 거예요. 와 보라. 몸된 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와 보라 하시는,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사람들을 향해서 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락빌 한인 장로교를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증인들이다. 왜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와서 보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와 보라 하지 않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시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들 때
그리고 어두울 때 힘들지라도 우리가 손을 들어 주님의 광대하심을, 그리고 홀로 하나 되심을, 주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골방은 보이지 않는 그런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자리에서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이미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자리에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사랑하면 모이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내가 기쁘다고, 내가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손을 들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세요 증거하는 그 손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과 함께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해도 더 하고 싶고 말씀을 읽어도 더 많이 읽고 싶고 정말 시간이 아까워서 다른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 일에 더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다윗은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조차도 이 몸까지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사모하고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겠어요. 혼자서 내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 마세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는 자리에 정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모신다, 섬긴다 하지 마세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고도 또 모자라서 더 읽고 싶어요. 밤을 새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6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제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행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예배가 없는 자의 자리에서는 진정한 섬김도 없고 교제도 없어요. 기도가 없는 그런 자리에는요 선교도 없고 기도도 없고 전도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만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두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맛진 음식보다 더 우리를 만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읽고 사모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은 따라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이 섬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애타게 그 몸까지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잘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면
그런 예배자의 성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등입니다 라고 높여드리면 우리의 삶도 1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1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행복도 1등 행복이요, 기쁨도 1등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또 읽고 싶고 기도해도 또 하고 싶은 영적인 목마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의 향기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모범교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선포하고 드높이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송축하고 거룩한 손 높이 들고 보좌 위에 계신 왕께 박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장해요. 박수 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고 사모하고 섬겨야 합니다. 실패하고 병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태산같이 많을지라도, 참으로 머리털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저희들은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오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성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들을 높여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희들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모하고 이 몸까지도 너무나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도록 주여 성령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백성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며 좋으신 하나님 따라올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복음의 통로 되게 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게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는 주여 먼저 우선될 것을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늘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진정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1등 성도 모범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고 사모하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